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어저께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저께 봤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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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예, 우리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만 있다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 내가 처한 이런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고 또 앞이 막막하고 또 두렵고 불안해도 여러분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증명해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고 그들이 얼마나 낙심에 빠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이 힘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끝내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남겨진 이 제자들, 성도들,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감람원에서 돌아와 뭐 합니까? 그들이 유하는 곳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확히 10일 후에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한번 복음 전했더니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요. 상성도들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을 때 또 그들이 한 일이 뭐였다고요? 뭐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지금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지금 얘기해요.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그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러면서 한 게 뭡니까? 오로지 또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계속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그런 강력한 충만함도 받고 또 지금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어서 나오는 내용 뭐예요? 우리가 아는 그 초대교회,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이 막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47절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힘없이 다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 믿는 자,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하셔요? 지금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야. 부르짖으라. 왜? 기도해야 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이 보이신다는 것은 단순히 짠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너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하다 보이신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응답하셔서 그 절망을 뚫고 이겨내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완전한 일들, 완전한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어제보다 더 조금 왔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처럼 아파도 와야 돼요. 아파도 와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와야 돼요. 정말 이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 여러분 마귀는 기도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 핍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 나와서 끝까지 기도에 승리하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기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사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눌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좀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로마 이제 요한복음 이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루는 길을 가요, 제자들과. 근데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유대인들 문화 속에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뭐 이렇게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된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라, 어려운 사람 있는 들 도와주라, 이게 사실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져서 저들이 저렇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도와줘야 될 때를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나? 쟤 무슨 죄 졌어? 아니면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은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져서 저런 거야? 정죄하고 막 뭐 이렇게 똥 보듯이 아주 그냥 역겹게 보고 막 같이 있으면 부정 타는 줄 알고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행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나?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죄가 있겠죠. 왜 죄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근데 그 죄 져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으로 죄악 때문에 고통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이 곳 가운데,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비록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받는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려는 그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병에 걸리면 우리 대번에 이런 생각 같죠.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랬나? 하나님 나 죄 많이 져서 나 이렇게 만드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보다. 우리 대번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속으로 힘드시겠어 이러지만 속으로는
거봐, 신앙생활 저렇게 하더니만 저렇게 됐네. 이런 어떤 정죄의 마음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거야. 아유, 저 사람 뒤에서 나쁜 짓 해서 저런 거 아니야? 죄 많이 져서 저런 거 아니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저런 거 아니야? 비웃고 업신여기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는 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관점이. 지금 내가 뭔가 안 돼?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저 사람 지금 뭔가 안 되네. 아,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겠구나. 나 힘들어요. 나 어떡해요? 나 망한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아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하셔서 그런 일을 주신 것 같아요.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과거에 우리가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며 사냐? 이것은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님 안에 돌아왔으면 이제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여러분, 그 기대가 있습니까? 정말 제가 최근에 깨닫는 건데, 제가 그런 기대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목회자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 그냥 이 교회 맡겨주시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바로 이런 비전들을 이미 다 주셨더라고요. 그 비전을 꿈꾸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원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막 가슴에 품고 막 가슴 뛰면서 기대하면서 막 흥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마지못해 사는 거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일이냐? 바로 새 창조의 역사예요. 새 창조의 역사.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지금 우리가 봤던 이제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6절부터 보면 9장,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더러워. 침 뱉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른대요. 그리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으면 기쁜 일인데 그 중간에 과정을 보면, 아니 왜 침을 뱉어서 흙의 땅에다가 침으로 왜 흙을 이렇게 이겨서 하필이면 그걸 눈에 바르냐 이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다른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주로 어떻게 고치셔요? 물론 다른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지만 주로 말씀으로 고치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고치, 말씀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흙을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뭡니까? 창조, 창조. 지금 예수님이 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죄가 없어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깨져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이 지구가 여러분 봐요. 점점 병들어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말하지 않아도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언제 몇 년도가 되면은 다 이렇게 파괴될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못 살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그랬습니까? 식물이 그래? 자연이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의 역사를 살아왔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안 되고 반목하고 불행하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행하셔요? 새로운 창조.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창조돼요. 그래서 죄인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누가 돼요? 뭐가 돼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로 물들었던 자들이 정말 죄에서 해방되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죄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우리 인생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롭게 창조돼요. 여러분 그 창조된 사람들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간증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이게 한 해가 돌아가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 이렇게 정말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렸을 때 정말 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저주, 가난 이런 것들이 항상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이 늘 불화가 가득했고 정말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20살 때도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가정 속에서 문제가 있고 제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고 항상 제 마음은 불안하고 근데 2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는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뭔가 봤더니 지금 보면 예수님이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새 창조, 새로운 창조를 이루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사야나 선지자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평화, 풍족하게 하고 뭔가 아름답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새 창조를 하실 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행하셨어요. 근데 새 창조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 너 진흙을 이제 이겨갖고 눈에 바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뭘 요구하십니까? 네?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르시되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러면 왜 씻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너 내가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발랐는데 너 물에 가서 씻으면 나을 수 있다. 가서 씻겠니?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 진흙을 왜 묻혀갖고 더럽게 만들고 저 못 씻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못 나은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이 순종하여 씻었고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미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새 창조의 역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그 믿음 행위의 절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굴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심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아프셔가지고 기도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도 낫겠습니까? 지금 아픈데 기도할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은 곧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왜 갑니까? 의사가 주는 약 처방받고 먹으면 나을 것을 믿기 때문에 가요. 그러면 아프면 안 갑니까? 아플수록 더 가잖아요. 솔직히 아플수록 더 병원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더 생길수록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아플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모습으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어저께 참 많은 회개를 사실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제가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서 몇 시에 이제 차 떠나고 저도 한 9시 반까지 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더라고. 아니, 하나님 너가 주일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너 설명하지 않았니? 너가 상장 나눠줄 때 그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너는 왜 나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몸살이면서 하려고 하니 정말 너가 새해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부르짖어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왜 시간을 정해놓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네 마음대로 여기까지만 마음을 살리면서 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간절하게 찾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면요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이 내 아내 남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찾는 행위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둘째 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 몸 사리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은사도 내려 주옵시고 또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 담대한 것처럼 나도 세상에 나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우면 이미 우리 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담대하십시오. 직장에서도요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의 행위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새로운 놀라운 일들 오늘도 충만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